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흐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가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절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 본문을 함께 살펴가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평강입니다. 부활의 평강. 요즘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동호회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러리아라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에 대해서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을 앓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말러리아. 저도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일종의 말러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러는 제10번 교향곡까지 10개의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 제2번 교향곡이 가장 감동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0분 가까이 되는 그 대작을 감상하면서 저는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활절 무렵에는 그 교향곡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러의 제2번 교향곡 제목이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 그 교향곡 제1악장을 설명하면서 말러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1악장을 장례식이라 칭했다. 그것은 교향곡 제1번 D장조의 영웅의 장례식인 것이다. 이제 나는 그를 땅에 묻고 그의 일생을 주목한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 당신은 왜 사는가? 어찌하여 당신은 고통을 받는가? 인생은 단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농담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는 계속 살기를 원하든 죽기를 원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 말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5악장에 가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러가 제5악장에서 제시한 해답이 부활에 관한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21절,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부활과 제자들의 평강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어떠한 평강인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평강은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19절 처음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과 대조적인 구절이 20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대부분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서 저녁까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예루살렘은 유월절 기간으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 되면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로마의 한가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유월절 기간만 되면 바짝 긴장하여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해서 높은 망대에서 유대인들을 감시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나 노심초사하느라고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자를 끌고 와서 신성모독을 범했으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신경이 날카로운 빌라도는 예수 재판하는 일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강대강 재판하여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성전으로 희생제물을 끌고 가는 사람들과 온갖 떠드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에는 소와 양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로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6월절 축제를 지내는 사람들은 이틀 전에 사형집행을 당한 나사렛 청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종교 지도자들만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을까 신경을 썼을 뿐입니다. 이제 어수선하던 6월절 안식일이 지나가고 첫날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를 안치해둔 무덤에 왔다가 돌문이 옮겨져 무덤 입구가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무덤 돌문은 장정 20명이 겨우 옮길 수 있을 만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무덤으로 다가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놀란 마리아는 정신없이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자 무덤으로 곧바로 다름질을 해갔습니다.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다름질이 빨랐던지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요한은 감히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구부려 그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한이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걸레벌떡 달려와서 요한을 어깨로 밀치며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세마포가 한쪽에 놓여있고 그것과 떨어져서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가지런히 객혀져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들어와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으로 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는 혹시 예수의 시체를 옮기지 않았는가 물었습니다. 예수는 대답 대신에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 이름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들에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난 사실을 자세하게 고백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정신병자요 몸을 팔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이미 죽은 예수를 보았다고 하니 다시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았나 의심을 받을 만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살아났다면 왜 정신병자였던 여자에게는 나타나고 자기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의 무리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제자들까지 잡아 재판에 넘길지도 모릅니다. 제자들 중 도마 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혹시 도마가 유다처럼 자기들의 은신처를 당국에 신고하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횃불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즉시로 사형 집행을 당했다고 할 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제가 어리설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읽고 있다가 신문을 쥐고 있는 두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고 옆에서 신문을 훔쳐보니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어느 유명 인사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분을 알고 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시곤 했는데 그분이 간첩 혐의로 사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도 간첩이 아닌가 잠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손을 떨 리가 없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친분이 있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게 되어도 두 손이 떨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들을 이끌던 공동체의 지도자가 나라의 법에 의해 사형 집행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께서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못 들은 척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의미와 뜻을 깨닫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예수처럼 자기도 달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을 생각해도 무서운데 끔찍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야 하는 죽음은 두렵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들을 꼭 닫고 어느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때에, 극도로 두려움에 눌려있는 그때에, 두려움에 잡혀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께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원천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예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비로소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더욱 체험하게 됩니다. 독일의 건누가 선교사는 30여 년 전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탄 차가 가로수에 부딪혀 아내가 적사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통하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그 순간에 건누가 선교사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 자신을 붙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선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까지 들어가 선교하는 전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두려움들도 따지고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블랙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그 블랙홀이 끌어당기는 힘에 이끌려 빨려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빨려 들어갈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절망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생 동안 두려움, 불안, 절망 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다가 결국 죽음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블랙홀을 폭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블랙홀을 폭파하셨습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 계실 때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 임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 계실 때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평강은 사명을 감당케 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사명을 감당케 하는 평강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한 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유대인들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닫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인생들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23절 말씀입니다. 요즘 현대적인 학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죄 문제를 교묘하게 합리화시킵니다. 교회에서도 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정작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문제에 도전해서 그들을 해결시키는 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라는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매부 좋고 누이 좋은 식으로 서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강 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회개와 제사함과 끝없남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은 인간적인 힘과 지식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재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호흡을 함께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함부로 칼을 들어 수술했어도 안 됩니다. 예수와 호흡을 함께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도 안 되고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려고 할 때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성령의 평강으로 함께 주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셋째로 이 평강은 의심을 몰아내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의심을 몰아내는 평강입니다. 처음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보았다고 해도 도마는 예수의 손에 목자국과 옆구리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동안 같이 지낸 동료 10명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하면 믿을 만도 합니다. 도마는 실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강했던지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일 같으면 동료들의 말을 믿겠지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도마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도마는 믿지 않으려고 일부러 의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확신을 공유하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심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그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희미하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쉽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저렇게 확신에 차서 기뻐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을까? 왜 나에게만 예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볼 자격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예수를 따르라고 애써온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8해가 지나는 동안 도마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냈지만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일주일이 예수를 따른 3년보다 더 길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의심이 깊어져서 회의의 단계로 접어들려고 할 무렵 제 아들이 다시 문을 닫고 집안에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금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를 지목하시며 도마가 원했던 대로 손가락을 내밀어 못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황송하여 차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같이 믿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의심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찾아오십니다. 어떤 논쟁이나 실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방법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도마가 자기 방법을 스스로 포기하고 무릎을 꿇었듯이 논쟁과 실정을 뛰어넘고 버리게 됩니다.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 논쟁과 실정으로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그동안의 의심들이 물러가고 평강이 찾아듭니다. 밀러가 제2번 고향곡 제1악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왜 사는가? 어찌하여 당신은 고통을 받는가? 인생은 단지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농담에 불과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러는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유명한 지휘자였던 한스 본 빌로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울려 퍼지는 클롭 슈톡의 부활 합창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활이 아니고는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이 아니고는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말러는 제5악장 주제를 부활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장에 부활의 합창을 삽입했습니다. 말러가 직접 작사한 부분도 있는 그 가사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하리라 그대 나의 티끌이여
짧은 휴식 후에 부활하리라. 영원한 삶. 너를 불렀던 그분이 너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이다. 너는 다시 피어나기 위해 씨로 뿌려졌다. 수학에 주님이 오셔서 죽은 곡식을, 죽은 우리를 거두어 들이신다. 그 다음 가사는 말러 자신이 작사한 부분입니다. 오 믿으라 나의 마음이여,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으리. 그대가 바라던 것, 그대가 사랑하던 것, 그대가 얻으려고 애썼던 것, 그것은 그대의 것, 정말 그대의 것이다. 오 믿으라, 그대는 헛되이 태어나지 않았다. 그대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태어난 것은 죽고 죽은 것은 다시 살리라. 떨지 말고 인생을 준비하라. 오 믿으라 나의 마음이여, 그대는 아무것도 잃지 않으리. 그대가 바라던 것, 그대가 사랑하던 것, 그대가 얻으려고 했던 것, 그것은 그대의 것, 정말 그대의 것이다. 오 믿으라, 그대는 헛되이 태어나지 않았다. 그대의 인생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다. 태어난 것은 죽고 죽은 것은 다시 살리라. 떨지 말고 인생을 준비하라.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 사명을 감당케 하는 평강, 의심을 몰아내는 평강을 얻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평강이 부활절 기간을 맞이한 교우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부활절 기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올려오려고 할 적마다 부활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굳세게 붙들기를 간구합니다. 아멘.